다메섹에 주님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다메섹에 오셔서 기도하는 제자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만나십니다. 그럼 이 시대의 다메섹은 어땠을까요? 이 시대의 다메섹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믿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다 피해서 간 곳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은 지금 이 다메섹으로 지금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인정을 한 그 허가장을 가지고 지금 글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글로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십니다. 사울을 만나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그가 힘든 어려운 지경에 당했을 때에 제자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제자인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야. 네가 지금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왕족들에게, 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자고 그들을 변화시킬 자다.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요, 항상 이유가 있으시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하에서 이 종을 쓸 때, 내가 이 사람을 쓸 때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아나니아에게 합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강원도를 이틀 갔다 오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왜 못 잤을까? 그래서 어느 책을 잠깐 들여다보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세계의 모든 부흥사 역사 중에서 꼭 밤은 깊이 있었다. 밤이 깊고 있은 이후에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들 그 밤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밤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밤에 기도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어두운 때 기도한 때로 인해서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그 많은 대다수가 아니라 작은 소수가 모여서 그런 일을 했을 때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그 필자는 그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지금 이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발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우리가 보내실 때에는 우리가 한민 부흥사가 여기로 왔었을 때는 한민 부흥사 목토가 있잖아요. 30여 년 전에 세운 목토가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내신 거예요. 아나니아 같이 너 가봐라 너네들. 여기 거기 가서 할 일이 있고 전할 일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곳이 핍박을 앞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가 할 일을 내가 그게 쓸 그릇이다 이렇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가민 부흥사 가는 길에 이런 택한 그릇이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핍박이 있고 어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를 지금 영접한 지금 이 기도원에는 뭐라고요? 내 이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원장님 되시고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일까? 우리 제자고 그러죠. 제자 참 듣기 좋은 소리죠. 제자는 무엇일까? 제자가 누구일까요? 제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제자의 정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제자 삼았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데 제자인데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담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생각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좀 변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라 하면은 세상 일을 이룰 때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때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에 몰두를 하는가를 나를 돌아다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 일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이루기 위한 것, 내가 세상에서 취하기 위한 것, 나 모든 사람과 관계성에서 이루기 위한 것을 내가 주님 그만큼 주님의 일에 그만큼 몰두를 하느냐? 저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어떤 때 무슨 일이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해갈 때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첫 번째는 잘 해나갔어요. 5년, 6년, 7년은 잘 해나가다 8년이 넘어서 사람들이 계속 죽히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에 태우고 가는 나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혹자는 가끔가다 그런 예화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간 나귀가 그 이후에는 나오질 않았을까? 한번 언젠가 한번 이는 예수님을 태우고 간 나귀라고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나귀가 나오지 않았을까? 누가 그런 예화를 들죠?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간 날 그날 하나님 사람들이 양쪽에서 인사를 하고 저러고 호산나고 외치니까 우리 등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시키고 다시 돌아 나오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서 사람들을 뒷발로 찼다가 그 이후에 없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 닮아가기를 좋아하죠. 기드온같이 300명사를 이끌고 승리하기 좋아하는데 기드온이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니는 귀걸이를 요구해서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네 집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금 에봇이 그 가문과 그 가족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감동적인 세상 지식과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나 자신 스스로가 한번 돌아다 보기를 원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영은 그들이 소유하고 통치함으로써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담을 증거할 수 있는 특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이 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일 수 있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얘기할까요? 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림을 여길 받을 것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이 영은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의 매우 특별한 특성입니다. 특성. 우리는 그 특성을 우리는 이미 부어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택의 여지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택. 그것이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세상 얘기는 그것을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나는 항상 그 총재 목사님이 가끔가다 난 참 그 융숭한 대접을 받는 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재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이끌어 주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면 영은 한 영이라고 그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찬양이 거의 나의 설교 속에 들어있는 것을 거의 다 찬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찬양에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명이다 그런 생각. 아멘.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해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거룩은 우리가 지녀야 할 성품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지녀야 할 성품이다. 그것은. 그러나 거룩이어도 그리스도인을 불리게 합당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으면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사울이 불리움을 받고 사울이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로마의 영화의 몸이 되기까지 영화의 몸에 되기 그 길까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 교회를 세운 교회를 가서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면은 꼭 싸움이 나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꼭 말썽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에 편안을 가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에 남에게 편지를 쓰고 남에게 어느 사람을 천고해서 나 대신 심부름을 보내고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또다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다시 그 길을 내가 걸려 가라나 하나님께서 갈 길을 막을 때 다시 한번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희들이 이런 소식을 들었다. 연보를 보내면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이 거둔 연보를 여기서 거둔 연보를 지금 이제 너희한테 보내노라 이런 일을 끝없이 한 것이 바울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멍에라고 그러는 글자가 무섭겠죠. 문자가 무섭겠죠. 그 글자 소리만 들어도 어깨가 무거운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멍에 그러니까. 성품은 예수님께 붙이신 어린 양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도 진실하게 진정으로 진리가 나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시인에게서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히든 말로 리얼이라고 하잖아요. 리얼. 우리에게는 백성들은 그가 사랑하는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양으로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오늘 이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는 그린켈레드 목사님의 그 책을 자그마한 책 소책자를 보면은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 그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양이 눈이 어둡고 양이 자기 몸을 깨끗게 할지도 모르고 양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목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이 세상에 다니면서 목자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털에 모든 오물이 붙어서 오물이 붙어 있으면 그것을 떨어내지 못하고 그 무거움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그는 양은 웅덩이에 빠져서 옆으로 눕거나 하늘을 양은 엎어지면은 다리가 짧아서 하늘로 보고 양은 하늘을 다리를 들고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엎어지면은 자기가 그 팔다리를 흔들다가 결론적으로 피가 역류를 해서 코와 입으로 피거품을 쏟아내면서 죽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리가 우리가 어디를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목자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임하신 성령을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겸손과 온유와 화평과 사랑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비둘기 같은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그런 성품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맞서 선한 싸움을 싸는 것이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용기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의 용기와 두려움을 모르는 투철한 정신을 소유한 용사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침범하는 자들을 맞서 용감하게 굳건하게 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녀할 용기를 잘못 이해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그래서 그 용기를 잘못 이해함으로 해서 혈기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혈기로 다스리는 것이 용기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용기는 짐승처럼 사나운 용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용기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첫째는 악한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 악한 감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죄와 멍해와 원수의 협박으로부터 선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굳게 다짐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항상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용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항한 싸우는 것도 해당되지만은 대부분 우리 안에 원수와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나는 절대 못 이깁니다. 나를 이긴 사람은 없어요. 나를 이긴 사람은 없어요. 왜? 넘어져요. 또 내가 잘못해요. 넘어진 것은 나 때문에 넘어진 것이지 상대방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환경이 바뀌면 잠언 16장 32절에서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자만심에 근거한 거짓 용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영적 자만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항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친구들 대적보다도 그리스도인을 더 높인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도 저분이시면
저 교회이면은, 저 원장님이면, 저 목사님이시면은 여러분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지만은 저분은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다라고 남을 먼저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의 항상 내려앉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귀한 여러분의 연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필적으로 써서 편지를 써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바탕에 내 생각 바탕에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써서 올린 적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어느 사람을 위해서 나의 원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의 좋은 점, 그의 잘못된 점 그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죄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했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로 저자는 그렇게 됐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죄를 내가 기도 쉰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빌립보서가 아니라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나니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다 잡아가 죽이고 며칠 전에도 저쪽에서 빌립 집사를 그 돌로 때릴 때요.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다 맡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날 보고 어떻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서 그에게 안서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귀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일 사람이라고 난리를 이런 소식을 들어서 하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얘기를 해요. 형제요. 그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이 몸에 강권하여 우리는 아나니아를 닮아가고 아나니아를 양육하고 아나니아를 훈련시키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수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로마 땅으로 가서 이제는 영어의 몸이 돼서 어느 한 사람을 그 감옥에서 만납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것이 누구를 만나요?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오네시모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법으로 따르면 주인에게 도망간 자는 사형이에요. 사형이라고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오네시모를 그 감옥에서 소발을 들게 하면서 그를 양육을 시켰어요. 오네시모가 양육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인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네시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너 주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오네시모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바울이요 내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네시모의 믿음을 닮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고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내가 지금 어디 가서 피한 놈이 되었지만은 주님께서 가라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용서를 빌고 그에게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네가 회개를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노임받았다라고 감사하면서 그 앞에 가서 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나간 일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네시모의 믿음이에요. 오네시모의 믿음을 닮아가는 오네시모를 많이 양육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뭐예요? 빌레몬은 그러잖아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힘받은 사울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자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빌레몬은 지금 이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의 말함은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를 소식에 의해서 들었다. 너의 믿음을 들었다.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어디를 가서는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귀한 그런 사람들 양육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6절에 이로써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네가 빌레몬아 네가 항상 너가 있었을 때는 항상 너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을 위로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지금 편지에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런 진정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청하고 나의 이웃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청하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원이 이 교회가 그런 터전이 되고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목사님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고문 목사님이나 총재 목사님이 지금 이제 끌고 가는 이 모습이요. 끌고 가는 것이 그런 것을 예정하시고 그런 것을 준비한 것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사람은 가끔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도 생각을 인정해 줘야 돼. 생각이 각자 다른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 죽일 일도 아니잖아. 싸울 일도 아니잖아. 그거 덮어주면 끝나는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폭이 너무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저는 눈도 놓는 거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중간 입장에 계셔서 모든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이렇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또 한쪽으로 내가 못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니잖아. 이거 죽을 일이 아니잖아. 살고 죽으면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살고 죽을 것 같이 대드는 거예요. 살고 죽을 것 같이 너 죽고 나 살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네가 속이 시원하냐. 내가 지금 머리를 벽에 박고 쓰러지는 걸 네가 봐야 나 무서운 것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예에 가서도 그랬어요. 연속회의를 하는데 몇 년 전, 10년 전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교단을 옮겨오는데 이렇게 교단을 옮겨오는데 그 이단성이 있는데 약간 한 1, 2년 몸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8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이 어느 중책을 맡게 생겼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렇구나.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총회고 노회고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은 싸우면 화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목사님은 싸우면 화해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세상 사람은 막걸리 먹고 화해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물고 늘어져? 언제까지? 내 눈에 뭐가 들어올 때까지? 흙이 들어올 때. 흙이 들어올 때까지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자리나 무엇을 차지할 이 일이 들어가면 이제 그 얘기를 다 꺼내는 거야. 예전에 그러면서 가방을 여는 거야. 이렇게 예전에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지금 너에게 간구한다. 간구는 뜻이 무엇일까요? 간구. 간구는 지붕에 낙수물이 떨어질 때에 그 밑에 돌받침이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그 물이 고일 수 있는 그 파인 것을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돌이 파여서 물이 이렇게 조금 받칠 수 있는 것을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지금 간구한다.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만큼 공을 들였다. 이만큼 너에게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이만큼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만큼 변했다라고 부탁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가 얘기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얘기를 해요. 내가 보내니까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같이 있어 보니까 내가 지내 보니까 내가 여태껏 얼마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까 지금 너에게 가도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기도원 여기 우리 지금 찬양생 기도원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보낼 때에 내게는 무익해서 이제는 세상엔 무익했으나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귀한 찬양생 기도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되어서 이곳에 지금 저쪽에 사람 살기 좋은데 아까 잠깐 얘기 들어 살기 좋은데 사람들 많이 사는 먹고 사는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사람이 오고 가는 수많은 왕래할 수 있는 이 길목에다 딱 갖다 앉혀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고 그런 자들 지나가고 올라가는 이곳에 와서 찬양 소리를 듣고 찬양에 의해서 회개를 하고 우리는 찬양을 할 때 항상 내가 찬양을 할 때 좀 그 살피는 버릇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살피는 버릇이 있는데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먼저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나의 죄를 고백을 하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이 찬양을 할 때에 뒤집어진다. 누가요? 그 찬양에 사람들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찬양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우리는 뒤집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손으로 얹으면 벌러덩 자빠지는 걸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속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찬양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럴 때요. 온 오장육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셨을 거예요. 사모님 보셨죠? 그런 사람 찬양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넘치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면서 별별 사람 다 나타납니다. 별별 사람 다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뱀같이 기나 기지를 않나 어떤 사람은 사자같이 우는대고 덤비질 않나 별별 사람이 찬양에 기름 부음이 넘치면 별별 사람이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을 맨 처음에 몰랐었어요.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속으로 사역을 하는데 찬양 중에 찬양을 하고 회개 찬양을 하고 부열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오셨네 하는데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그럼 나도 놀란 거예요. 그때 내가 손대고 뭐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서 누가 그랬어요? 무덤을 뛰어댕기는 사람이
너 일로 나와라 그래서 다 나가라 그러니까 머리를 단정히 빗고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듯이 한 번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부니까 다들 단정히 앉아서 머리 빗고 앉아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더라고. 얼굴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찬원생 기도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놓으니 그는 내 신복이다. 네 신복이 아니고 내가 대두고 있었는데 나의 말을 깊이 잘 들었던 아주 신복이다. 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다. 꼭 드는 자다. 그러면서 그거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에게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내 대신 너 대신 빌레몬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근데 주인은 너 아니냐. 그래 내가 좀 승낙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전할 때 그는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다. 우리는 내 소유를 삼으면 안 돼요. 내 소유. 우리는 실수를 그렇게 해요. 제가 실수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는 줄 알고 내가 역사하는 줄 알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확 누가 잡아당겨서 저 위에 층에 있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질까요? 머리부터 왜? 머리부터. 예, 머리부터 떨어지죠. 머리부터 떨어지면 사람이 떨어져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군대 갔을 때 공수 훈련을 받아보면 알아요. 떨어질 때 어떠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가. 그것이 순식간에 찰나이지만은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괜히 자빠진 적도 많아요. 땅이 벌떡 일어난 적도 있고 전신주가 갑자기 이렇게 덤빈 적도 있고 갑자기 뭐 이렇게 육교가 갑자기 육교가 난간이 없어진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우리 집이 가끔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술에 취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세상 술에 취하니까 집도 막 땅도 댕기더라니까 땅이 막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고 육교도 갑자기 우리 집 골목이 여기였었는데 갑자기 골목이 이사를 가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일을 행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얘기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지금 그가 그 오네시모 같은 도망온 것은 뜻이 있다. 그래서 너를 네 옆에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잠깐 나에게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해석이 좋은 거예요. 해석이.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잠시 보내신 것이잖아요. 잠시 보내신 거예요. 잠시 보냈다가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두게 하려다. 지금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아 너 그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라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내게 하듯하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주님의 용서받음을 잊지 아니하고 용서를 먼저 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중보기도에서 그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린 그리스도의 성품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22절에 오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확신한다. 이 세상에 사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것보다 더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